오늘은 룻기 말씀에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밤 11시 7분쯤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타는데 얼마나 그게 잘 타오르는지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모습처럼 그렇게 타올랐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대형각 호텔이라고 있었는데 그 대형각 호텔 화재가 그런 모습으로 타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제 화재가 나자 52가구 155명 이웃들과 함께 피신해서 호텔로 대피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한 20세의 청년 하나가 손에 붕대를 감고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불이 나자 20세의 이 청년 여인과 어머니, 이모는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33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빠져나오려고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깥에 이 복도에 연기가 자욱하고 매캐한 냄새가 나서 무서워서 다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19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통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112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입과 코를 막고 있으라고, 그리고 한 곳에 대피하고 있으라는 말을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명의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창문을 열고 구조대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 창문을 잡고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던 3사람이 점점 더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밑에서는 불이 타오르는 것 같죠. 자기들은 불에 타 죽을 것 같죠. 그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이것은 엄청난 세월이 흐른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흐른 것처럼 누군가 구조하러 오겠지.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모든 기운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뛰어내리면 밑에 매트리스를 깔아줄 수 있느냐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정신이 혼미해져서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군가 자기 집 현관문을 부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쿵쿵 소리가 나더니 안방문을 열고 3 여인 앞에 딱 나타난 헬멧 쓴 하나님처럼 보였답니다. 그분들이 헬멧 쓴 신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자들은 다 그렇게 안 쓰잖아요. 또 헬멧 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는 순간 20세의 이 청년은 그냥 기절을 내버린 거예요. 혼절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들쳐업고 이제 그 여인을 소방대원들이 들쳐업고 내려오는데 33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답니다. 1층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희미하게 깨어나서 보니까 소방대원이 자기를 업고 내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방대원이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대원 4명이 원래는 28층에 있었답니다. 그 피난층이라고 28층에 있었는데 28층에서 대피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33층에 아직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장비를 들쳐매고서 이제 33층까지 뛰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이미 거실에는 이게 천정까지 내려앉은 상태라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천정까지 내려앉고 아주 냄새가 자욱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래서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3명의 정말 혼절 직전에 있는 3 여인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호흡기를 갖다가 대고서 도저히 이분들이 걸어 내려올 기력이 없어서 거기 4사람이 올라갔지만 3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소방 장비를 다 메고 그 다음에 성인 여성을 업고 내려오는데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33층을, 몇 층도 아니고 33층을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들쳐업고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내려온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명은 정말로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엄청난 화재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뉴얼대로 움직였답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그 소방대원들이 또 일찍 가서 이제 조치를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대 여자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요. 저를 업어줬던 소방대원이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줬던 것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자기들을 구조하고 조금만 시간이 늦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혼절 직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업고 내려오까지 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것을 신세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세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것을 신세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몹시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이 지체놓고 신분도 높고 명예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유명한 스타가 나에게 선물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스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광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받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옛날 조선시대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해야 돼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성은이라는 말은 주상에게만 쓰는 칭호랍니다. 성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냉담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사실 은혜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입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적어도 3가지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죠. 은혜, 긍휼, 호의. Grace, Mercy, Favor. 이 3가지입니다. Grace,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Mercy,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Favor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이 호의가 favor입니다. favor예요. 개혁성경에는 다 은혜라고 번역을 해서 이것이 저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분명하게 호의, 영어로는 favo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라는 뜻에서는 은혜와 비슷하지만 또 멀시와도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페이버를 받을 만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 은혜, 긍휼, 호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과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 도움이 조건부적인 도움일 때는 진정한 교제가 어렵지만 조건 없이 순수하게 도움을 입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리야말로 교제하기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점으로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단 한 번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은혜라는 말은 단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 아래에, 그분의 사랑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어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처하는 은혜니,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강해를 그때는 원어를 다 비교 분석해 가면서 제가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16절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는 은혜의 은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은혜의 은혜. 그런데 여기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리저리 알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알아본 결과 은혜를 대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근원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을, 바닥을 몰라요. 계속 공급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의미가 이렇게 또 교제, 사랑, 공급되는 것,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해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간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11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12절에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몇 가지 축복이,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호의 축복.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를 향한 이 보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그리고 주신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속에 있어야죠. 그리고 호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호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역경과 환난이 오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외치는데 은혜 속에 안에 거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비극이 뭐예요?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권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긴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보호권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모압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갔다는 것인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쓰리쓴 고백을 하고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등을 쳐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창업을 제일 많이 하면서도 제일 많이 문을 닫는 세대가 50대래요. 50대. 은퇴를 하고 나서 창업을 했다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서 은퇴 자금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자 오는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문자 오는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 쓸데없는 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화도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070으로 전화 오면은 나보고 돈 쓰래요. 돈 쓰래요. 돈을 얼마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장난도 치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치느라고 제가 50억 좀 필요한데 좀 줄 수가 있습니까? 금리는 한 1%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 그분도 장난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이런 전화를 해서 미끼를 끌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SNS가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SNS에 여러분이 아이들 이름도 올리죠. 사진도 올리죠. 그러면 그 사람 SNS 몇 개만 건너가 보면요, 가족상을 다 알아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공갈 협박을 해요. 당신 딸 누구 있지? 아들 누구 있지? 어디에서 근무하지? 이야기해서 협박을 하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세대예요. 근데 보호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말 위험한 시대, 역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권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걸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이제 추석도 지나고 한글날도 지나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놀러 다니는 사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도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을 잘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가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숫자가 58명인가, 어저께 숫자가 58명, 이제 두 자릿수로 계속 내려가고, 오후에 이제 거리 단계를 갖다가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생활 속 거리 단계로 내려가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 단계로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떻게 하면 방역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제시해주고, 이제는 누구나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누구나 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니 안 쓰니 실강을 버리고 이랬었지만은 지금은 자동적으로 하고 다녀요. 그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새벽을 살면서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친 광야에서 맹수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 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짐승들을 맞추고, 그래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 한 방으로 끝내버렸잖아요.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용장 앞에 말이죠. 골리앗 앞에 이 소년, 10대 소년이 나서서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겁없이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두려움이 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왜 우리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불안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정말 중국의 공산당 지배 하에서 믿음 생활하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공산당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고 잡아가두고 있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폭파시키는 곳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 사스가 유행할 때 있었습니다. 중국에 사스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그때 저희 친구였던 이대로 선교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요즘 이대로 이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대로 가버렸다 그랬는데, 예, 그 이대로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사스에 있을 때, 그 사스가 유행일 때 모든 교민들이, 많은 교민들이, 그리고 유학생들이 다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저희 선교사님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 북경에, 이 베이징에 아주 창궐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구령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니까 이 중국의 한족들이 말이죠,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스 기간에만 거의 100명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 역병이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담대하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그들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역병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지하계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날개 아래 있으면 보호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의 축복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때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기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히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을 해요. 롯이 보아스로부터 이때 당시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이 롯이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무엇 때문입니까? 보아스가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친절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롯은 보아스에게 따뜻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친절을 느꼈어요. 너무 친절한 말을 해주는구나. 너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구나. 그것이 너무 힘이 되었던 겁니다. 호의를 입었어요. 페이버를 입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길래 그랬습니까? 11절 12절에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룻은 얼마나 자기를 알아주고 있어요. 지금 룻은 모압 등에서 결혼했죠. 얼마 안 뒤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 낯선 땅에 와서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룻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친절한 말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에게서 그런 위로의 말을, 친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주 핵심을 찔러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페이버, 호의를 입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혼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부 다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수다도 떨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고 전부 다 마스크를 전부 다 막아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징이 있다면은 반응을 잘해요, 설교에. 근데 반응을 잘 몰라. 얼굴에 나타나서 웃으면 또 활짝 웃고 막 이러는데 마스크로 다 가리니까 마스크를 쓰고 웃어보세요. 그게 웃음이 느껴지나? 이게 잘 안 보여요. 그 관심 있게 눈을 갖다가 한참 봐야지만 그때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뭔가 툭 치면 그냥 폭발할 것 같고 모두가 그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마음이 안심이 될까요? 따뜻한 말입니다. 친절한 말이에요. 친절한 말. 친절한 말이에요. 가끔 카페를 가면 저희 집에 이제 근처에 단골 카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면요, 알아서 그냥 주문 끝내요. 저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연하게, 이게 순서거든요.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연하게. 근데 어느 날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연하게 안 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오, 나를 알아줬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도 알아주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아줘서 고맙다고. 별걸 다 알아줘도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알아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알아주고 아내를 알아주고 자식을 알아주고 부모를 알아줘야죠. 따뜻한 말이 필요한 겁니다. 친절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님들은요, 아내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따뜻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면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무뚝뚝하게 말하지 마세요, 남편 여러분. 예, 그러다가 노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 따뜻하게 말해주라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말이에요. 자상하게 말을 해주고. 여러분, 여기에 룻이 보아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친절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요, 은혜에 푹 잠겨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말이 나와요. 따뜻한 언어가 나와요. 친절한 말이 나옵니다. 너무 냉랭한 거예요, 속이. 은혜 아래 있지 않는 거죠. 네,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 거칠고 냉담하고 아주 매차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는 의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의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요. 뭘로? 친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위로를 받죠?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옆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오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교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 너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으며 네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룻이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룻이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여러분, 룻의 신부는 이방인입니다.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따뜻한 친절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룻에게 하찮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신분을 격상시킬 수 있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함께 식사하자고 하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줍니다.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먹고 남았다고.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를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오게 되면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체가 높으세요. 얼마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 높고 신분이 높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무슨 그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워런 버핏하고 한번 점심 식사하려면 30억, 어떤 사람은 50억, 60억을 내야 된다면서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나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자 이렇게 초청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여인은요, 포만감을 느낍니다. 만족해 합니다. 가득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제가 제일 기분 좋은 때가 말이죠, 포만감 있을 때. 이게 적당히 배가 약간 나오게끔 먹는데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 한 80%만 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좀 서운하게 들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포만감 있게 먹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겼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청년들을 부릅니다. 명령을 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령하여 뭐라 그러냐면은 그녀가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래요.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주라고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주랍니다. 그걸 주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도요,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격화시키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엄청난 것을 준다고 이렇게 할 때 그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은 기쁨이 있겠지만 받는 사람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 여러분,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비전 목록에 써놓으세요. 예. 성은 보시, 이름은 아스. 예?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신사예요. 배려를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주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있지? 줍고, 자긴 주운 거지, 곡식 벽단을 하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준 거예요. 보아스 정말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보아스예요. 그런데 보아스 반이나 쫓아가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만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 아래, 축복 아래 거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러 와야 합니다. 거하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과거의 불법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다 버리고 떠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불법들을 저지르면 내가 주님의 보호권 아래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 전쟁 중에 있는 병사 한 명이 보치를 서다가 졸았답니다. 적과 마주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졸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전체 병사들이 다 몰살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졸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졸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가평에 있는 야수교에서 야전수 교육대에서 운전을 배울 때 구호가 뭐냐면 졸면 죽는다, 달리면 죽는다 였어요. 졸면 죽는다, 달리면 죽는다. 여기서 졸면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보초를 서다가 조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군법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사형이에요, 사형. 이건 여지없이 사형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 썼어요. 대통령이 그것을 받고 그 사연이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권을 줬습니다. 그 사명권을 받은 그 군인이 또다시 졸까요? 또다시 나쁜 짓 할까요? 대통령이 나를 사면해 줬다. 나라가 나를 다시 살려줬다. 라는 마음으로 더 충성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와 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우리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죄송스럽지만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보호권 바깥으로 나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선한 일에 또한 열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페이버라는 책을 추천도서로 해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페이버라는 책은 하영록 회장님이라는 분에 대한 책이기도 하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미국 이름이 티마스예요. 그런데 회사 이름도 티마스인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첫 번째 심장을, 자기가 수술받아야 될 그 심장을 옆병실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틀 안에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여자분에게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요. 자기도 심장이 필요한데, 자기도 심장 이식술을 받지 아니하면 죽는데, 그리고 그는 일주일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가 자기가 이식받지 아니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1년에 3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게 나누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날, 성경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달은 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이웃들에게 무관심했던 삶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 많은 심장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이식수술이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 회사를 만들어서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옆방에서 심장을 구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여인에게, 당장 심장 이식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여인에게, 자기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그 여인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을 양보합니다. 그녀에게 심장을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하영록이라는 사람의 심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만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모습을 일깨워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공식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심장 이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일깨우셨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무슨 이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뭐가 이상이 있어요? 심장이에요? 혈압이에요? 아니면 무슨 관절이에요? 여러분, 암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상이라는 거죠. 그게 이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암이라는 이상을 통해서, 어떤 혈압이라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일깨워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 하영록이라는 분은 그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을 자신의 미국식 이름인 티마스로 짓습니다. 그리고 사훈을 걸었어요. 사훈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거였어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 이게 사훈이에요. 사훈. 이웃사랑의 뜻을 담았습니다. 잠언 31장 20절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라는 거예요. 그는 회사문을 연지 몇 달 만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설계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인 MBNA, 현재는 퍼스트 아메리칸 뱅크라고 하는 그 회사, 은행에 본사 건물을 새로 짓는데 공사 감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공사 감리를. 그리고 공사의 총 책임자인 상임 부사장인 로저 크로지어를 만났습니다. 하영록 씨는 그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털어놨답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크루지오 부사장에게 현재 자신은 이식받은 심장으로 살고 있고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실무는 자신이 아닌 직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무를 직원이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목표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한 회사이며 창립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저 크루지오 부사장은 티마스에게 그 일을 맡겼답니다. 그렇게 감리가 끝나자 이번에는 3억 원 규모의 두 번째 건물의 설계를 맡아달라고 또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건물의 설계 프로젝트도 주면서 비용은 알아서 청구하라는 말까지 했대요. 묻지도 않고 비용은 그냥 알아서 청구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에는 크루지오 부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를 도와주는지, 일감을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덕분에 건축설계 회사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MBNA와 인연을 맺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 부사장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로저 크루지오 부사장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사장의 비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로저 크루지오 부사장은 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3년 전에도 암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장과 비서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 부사장은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2년이었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의욕을 잃고 열정을 잃은 사람으로 추락된 것은 그에게 찾아온 암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비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회사 건축 어떤 감사를 맡게 된 젊은이가 회의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부사장이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냐면은 티마스라는 친구 말이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다는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나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기로 했어.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죽음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희망을 그가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대신 살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비서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살고 싶어. 간절한 이 존재의 갈망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사장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가 성공하도록 꼭 도와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호의예요, 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페이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친절을,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페이버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보호권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죠? 먹고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